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죠. 율법이 아닌 믿음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후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율법은 폐하여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18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조가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해지는데요. 우리로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율법의 내면적 정신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더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먼저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안식일에 그 어떤 세상적인 일도 하지 않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냐면 안식일에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는 일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거룩가는 먼, 즉 병들고 죽어가는 일들을 사람들을 만지는 일은 자신들이 부정해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쉽게 말해 더욱 이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지키시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들 향한 희생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문자 그대로 율법의 정신은 버려둔 채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세대 가운데 온전한 율법의 실천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절에 봅시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는 2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버린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버리고 행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바로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율법의 겉에 싸져 있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만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본래의 의미와 정신이 사라지면 그 일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들의 입맛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엄격하게 율법의 실천을 강조했으나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의 틀 안에서 벗어나 율법 위에서 군림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볼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다른 평가를 좀 하십니다. 이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으로 백성들의 삶도 돌보지 않고 또 자신들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엄격한 종교 집단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 외에 그 율법을 또 지키기 위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과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잔인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세금 이외에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들은 비록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인 사랑과 또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또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열렬히 가르치기도 했으며 또 형식과 경건의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록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는 않아야 하지만 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이 경건의 모습과 열심은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성경에서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죠. 율법에 대한 진정한 실천이 없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사는 것 같으나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고 때로 자신들의 탐욕과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적으로 잘 알고 그것을 그저 흉내내어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바로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 10계명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제 6계명이죠. 아마 우리 중에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계명을 지킨 것일까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바리새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 자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 즉 심하게 욕을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인의 시작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시기하는 마음, 그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바로 살인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살인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며 마음으로도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적극적인 율법의 실천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23절,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났다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형제와 싸우고 또 이웃과 싸우고 그 격양된 분노를 그대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배는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주일은 성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일을 예배에 나와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림의 정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그 정신은 어디 간 걸까요?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행하는 그 신앙생활의 동기를 늘 살피며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 사랑,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그렇게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율법은 그저 문자적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요 그 율법 안에 담긴 그 정신까지 지키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으나 그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해 결국 그 율법의 기능이 왜곡되고 자신들도 그 율법 안에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내면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솔직하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나마 율법을 지키기에 바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며 쉬운 종교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율법을 넘어 우리 양심을 울리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